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심으로 협동으로 헌신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또 다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들의 삶에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분들의 삶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마음의 소원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며 부족한 종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 봉사로 또 차량 운전으로 찬양님으로 예배를 섬기는 목소리로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 수고가 결코 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친히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시골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가족들이 잠깐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였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제 시골에 가다 보니까 주변에 풀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득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주로 밭일을 할 때면 꼭 데려가셔가지고 뭐 깻모를 놓게 한다든가 풀을 같이 뽑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나이에 그게 참 좋기도 하면서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을 뽑으라 그러면 빨리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만 대충 뽑게 되죠. 그럼 어머니가 또 와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풀은 뿌리채 뽑아야지 다시 안 난다. 그러니까 저는 위에 것만 괜히 뽑아가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캐내어서 이렇게 풀을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주제였죠.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크기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나눴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이어지죠.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 그 시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양한 방법들을 분석해내고 말씀을 통해 극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과 곤란함과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된 시험은 어제 살펴본 시험과 약간 다릅니다. 어제는 육체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험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페이라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미혹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 중에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은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거룩한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모습에서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아플 때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이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방법을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것처럼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자꾸만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시험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시험,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이 시험의 주체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고 직접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시험할 때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직접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서 손을 놓은 것처럼, 나를 포기한 것처럼,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욥이 아픔을 겪을 때, 사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은 알았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와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라. 아니, 당신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봐도 당신 정도면 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신 몸에 이런 질병까지 주시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떠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해버려.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 시험하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이런 벌 주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이면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결국 사단은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기타 등등등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잘 풀려가는데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는 것일까? 하나님 책임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쓸데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욕심이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쓰는 무기는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런 거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 목사님의 책을 지금 계속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주변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겁니까? 저도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만 믿는 사람이 옆에 잘 사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형제님은 믿는 여인을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여인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선뜻 말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 하는 그런 여인이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더 좋은, 너무너무 믿음은 없는데 너무 외적으로 보기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미인세를 받을 만한, 얼굴도 예쁘고 돈도 괜찮고 다양한 조건이 괜찮은 사람만 자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만 찾다 보니까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결국 믿음의 사람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마음속에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외적 조건만 갖추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단의 미혹이 이런 겁니다. 그럴듯한데 돌아다보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능,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사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죽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원문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우리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내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게 끌리는 그 본능, 사단의 것을 가장 잘 활용하겠죠. 왜요? 그러면 미혹되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욕심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보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왜 그럴까요? 욕심을 억누를 수 있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맞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시험하지 않으셔 라고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비록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늘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사랑과 좋으신 은사와 좋으신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조삼모사 변해요. 아침에 웃었다 저녁에 울 수도 있고 어제 좋았다 오늘 슬퍼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의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늘 일정하신 분이시며 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얼마 전에 한 책을 보면서 독일의 시사주간지가 있는데 슈피겔이라는 그런 시사주간지에 인용된 자료가 그 책에 있어서 봤는데요. 슈피겔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에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덜 두려워할까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죽음을 덜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독일에서 비슷하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난 죽음 두렵지 않아.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데 뭘 믿는 걸까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래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 작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광대함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이 하나님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만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절대로 헛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새벽기도 기간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때 다음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을 뿌리채 뽑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통해 미혹해서 또 시험을 들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